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연휴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휴라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선 우리가 어제 살펴봐온 아사왕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역대기에서 소개하기로는 초반에는 믿음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앙에서 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태도가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생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는 왕이 유다를 공격하여 라마를 건축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길목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는 유다의 교역과 사람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의 라마라는 지역을 요새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와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금을 꺼내어서 이방 민족의 왕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였죠. 그리고 라마 건축을 막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예루살렘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은 아닙니다. 외세의 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서 선택한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왕은 과거에 구스의 대군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대군을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시간이 꽤나 지나서 평강스러운, 어제 본문에 의하면 평강이 가득한 시절에 그가 하나님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나름대로 좋은 판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로 무뎌지는 장면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를 책망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하나님은 과거에 구스와 룹의 큰 군대를 이기게 하신 분인데 이번에 아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의 말씀은 아사 왕을 향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건데 아사는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에 취했던 행동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여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 중 일부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본문만 해도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나 지금 아사왕은 자신이 책망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무뎌진 신앙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같이 굳어져 버립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는 자신을 확신한 거죠. 그러니 자기가 생각한 판단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1절 이후를 보면 아사의 말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발에 병이 들었고 그러나 병이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원들만 의지하고 그 의원을 찾는 것이 아사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병든 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할 기회였는데 그는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아사는 죽음을 맞이했고 사람들은 장례를 크게 치렀지만 역대기에서는 그의 마지막을 신앙적으로 허무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난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아사왕에 대한 기록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에 불순종으로 인해 몰락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아사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사왕은 죽기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사왕이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따를 때가 있지만 우리 또한 은혜가 무뎌졌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린 판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상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 중에 하나로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휴라는 연휴의 시작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 완전히 풀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일상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이 떠오르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말씀인 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또 연휴의 시작이지만 끝내 참석함으로 우리의 연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휴 가운데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깨어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명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